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교회는 오늘 7절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고 또 제자들이 많아져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지는 일을 감당하는 플랫폼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서론에 우리는 축복과 재앙이 있죠. 축복과 이 재앙이 전부 교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지역에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국가에 교회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다사읍에 교회가 없다면 이 다사읍이라는 지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는 축복의 너무 귀한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고, 반대로 교회가 없다면 전부 지역은 재앙으로, 국가도 재앙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 교회가 너무 중요하고, 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지불하시고 또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도 보면 성도님이 많은 큰 교회가 있고 또 성도님들이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건물이 크다 작다를 떠나서 골목마다 또 지역마다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너무 중요한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죠. 그래서 축복과 재앙은 바로 교회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도 그렇고 우리 오직 복음 하나교회 또 이 땅에 복음 전하는 모든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죠.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창세기 3장에 나오듯이 내 생각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주장도 하지 않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로지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사회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사회생활 하던 그 방법과 방식으로 교회에 갖고 와서 하려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특별히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그런 경향이 강하죠. 세상에 좋은 방법, 세상에 있는 아주 세상 사람들이 알만한 그런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교회에 적용해서 하려고 하는데 절대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래서 내 주장과 내 이름과 내 생각과 또 내 것이 필요 없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는 섬기는 데입니다. 교회는 섬기는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 사는 거죠.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섬기는 곳이고 또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바로 교회죠. 그래서 내 유익이 아니고 내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내 자신의 유익을 이게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 받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미 대륙을 넘어와서 바로 세운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학교를 세우고 또 자기들의 일터를 세우고 해나갔죠. 항상 교회 중심으로.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가 교회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물론 그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그 과정 속에 조금씩 복음이 이루어져 가고 또 쇠퇴해져 가고 지금은 미국 교회가 너무 많이 문을 닫았죠.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처음에는 미국도 교회 중심으로 또 우리나라도 역사를 자세히 보면요. 교회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혁명이 일어나고 또 발전도 그렇게 되어져 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오는 곳마다 축복이죠.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역과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 중요한 플랫폼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직 복음 하나교회가 다사읍에 세워졌다는 것은 다사읍의 축복이고요. 또 이 다사읍이라는 이 지역에 너무 중요한 빛을 발하는 플랫폼의 망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역할을 우리가 잘 알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응답과 축복을 받아야 되겠죠. 그 본론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뭘 하는 데냐? 바로 예배 성공이죠.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입니다. 예배 성공은 바로 인생 성공이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금토일 시대 때 주일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죠. 이 말씀은 모든 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가는 때에 모든 답이 나오는 게 그 교회 강단에서 주는 말씀일 겁니다. 저도 말씀 전하는 자로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면서 저도 복 있는 사람, 이번 주도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부분을 묵상하고 저도 그 말씀 속에 은혜를 누리고 그게 내게 답이 되는 거죠.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직장 생활하는 6일 동안의 모든 인생의 학업 동안의 모든 인생의 성공이 바로 예배죠. 또 예배 성공이 또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대표 기도를 합니다. 또 오늘 수요 예배처럼 합심 기도도 하죠. 또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개인 기도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의 응답이 바로 예배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 기도 드렸던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 주신다는 거죠. 반드시 응답 옵니다. 그래서 기도를 쌓아놓는다라는 말도 맞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 때 대표 기도하시는 귀한 분들, 또 우리가 합심 기도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개인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응답으로 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거죠. 이게 예배 때 일어나는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고 우리 인생의 길이 되는 거죠. 또 세 번째 뭡니까? 우리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수요 예배 때 찬송 드렸죠?
찬송 드릴 때 모든 연약한 부분이 치유가 되어집니다. 감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찬양이 왜 중요하냐? 찬양할 때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사단이 떠나가고, 찬양 드릴 때마다 내 몸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모든 약한 부분을 회복시키는 그 시간이 바로 찬송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내 몸의 질병을 두고 기도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 보고 또 찬양하면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예배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 엄청난 축복의 예배입니까? 그래서 찬양을 많이 드리는 교회일수록 많은 사람이 치유되어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교회죠.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우리 교회도 찬송가 많이 합니다. 찬양을 많이 하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찬송가입니다. 감사가 넘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뭡니까? 우리는 작은 예물이지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올 한 해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지만 빛의 경제의 축복, 선교 경제의 축복, 후대 경제의 축복을 주시는 거죠. 헌금은 경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들어서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빛의 경제, 선교 경제, 후대 경제의 축복을 주시겠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배 성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예배는 놓치면 안 돼요. 무조건 예배는 하나님께 꼭 지켜야 할, 왜냐? 내 인생의 성공이 예배에 있기 때문에. 그게 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다른 데 하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교회죠. 그래서 교회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우리 교회 내부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 교회도 이렇게 저렇게 참 하나님께서 많이 은혜 주셨어요. 우리 교회도 예배 드리는 인원이, 물론 인원이 중요한 건 아닌데 하나님이 또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전도할 수 있고 또 낙심한 자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응답도 주셨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또 모든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전부 축복의 밭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우리 교회 제일 어린 우리 3살 난 다원이로부터 다솜이가 있고 또 8살이 넘은 우리 귀한 성도님이 계시거든요. 우리 3살 난 아이부터 8살, 82살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이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축복의 밭입니다. 그래서 구별됐다라고 해서 성도라 하죠. 전부 축복의 밭입니다. 우리 교회 이제 어떤 어머님이 이제 교회에 오시면서 참 좋더라고요. 또 어머님께서 또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니까 너무 좋고, 또 그러면서 또 여동생을 두고 또 기도할 수 있는 또 그런 또 연결될 수 있는 것도 주시고, 가만히 보니까 이게 전부 축복의 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축복의 밭이다.
그래서 성도라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교회는 뭡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와야 돼요. 그런데 이방인이라 해서 다민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론 다민족도 맞지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불신자들이 오는 거죠. 물론 다민족도 많이 와야 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불신자들이 오는 것이 전부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응답을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방인의 뜰을 두고 기도하는 게 교회고요. 또 많은 아이들이 와서 교회, 우리 후대, 렘넌트겠죠. 후대들이 많이 와야 됩니다. 그게 교회의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기도도 하고 또 치유하는 그런 뜰이 있는 바로 교회의 응답을 누린 겁니다. 우리 교회 올 한 해 기도 제목이죠. 근데 벌써 1월, 2월 달인데 보세요. 우리 낙심된 자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주셨고, 또 새로운 성도님도 주셨고, 또 우리가 함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또 예배를 통해서 이런 응답들을 하나씩 누려 나가는 겁니다. 이게 교회 내부에 너무 많은 응답들을 하나님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매일, 매주 주시는 말씀 가지고 말씀 성취팀이 일어나야 되겠죠. 매주, 매일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팀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교회죠. 그리고 24 기도팀도 필요합니다. 24 기도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님 위해서 기도하고, 저는 아침, 낮, 저녁에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아픈 성도님에게 치유의 응답과 치유의 정인으로, 또 한참 일하고 있는 대학 청년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서밋의 응답의 축복을 달라고,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면서 24 기도팀으로 응답을 받고 있는 거죠. 또 교회는 그런 사람들 통해서 교회가 성장되어집니다. 기도하는 팀들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는 거죠. 또한 전도팀도 필요하죠. 지역을 살리고 지역에 말씀 운동하고 이런 전도팀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내부에 많은 사람들이 전부 축복의 밭인 거죠.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축복의 밭이죠. 그게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저 사람 때문에, 또 나 때문에 예수님이 나 모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교회의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부 많은 사람들이 축복의 밭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도행전 6장에도 보면 히브리파 사람이 나오고 헬라파 사람이 나오고 제자들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7명의 중직자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의 응답들이 전부 다 응답과 성취의 축복을 누렸던 교회죠. 세 번째입니다. 교회는 전도 운동을 위해서 꼭 해야 합니다. 생명 운동이 없다. 그럼 교회가 아니죠.
오늘 제가 새생명 새생활 사과를 오늘 우리 귀한 분하고 함께 나눴습니다. 거듭남의 증거인데요. 거듭남의 축복. 거듭났다. 거듭났다는 건 뭐냐면 육신적으로 부모님께 나온 거는 첫 번째 난 거죠. 거듭나다는 거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두 번 태어난 겁니다. 영적으로. 그게 거듭나다는 뜻이에요. 생명운동이 없다? 교회는 필요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생명운동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교회는 방향이 생명운동의 방향을 두고 전도운동의 방향을 두고 계속 일어나야 합니다. 또 오늘도 우리가 전도운동 또 생명운동을 위해서 낙심된 자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만남을 두고 지금 조심스럽게 기도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낙심된 자가 돌아올 수 있도록. 옛날에는 예수 믿고 교회 다녔는데 지금은 안 믿고 쉬고 있구나. 너무 안 된 상태에 있다. 그러면 그분이 교회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게 생명을 전달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전도운동이죠.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가 조직이 커지고 살찌워지고 사람이 많아지면 뭔가 자꾸 다른 거 하려고 해요. 교회는 뭔가 자꾸 세상에 프로그램으로 뭔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성장이 안 돼요. 어느 날 성장이 멈춥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리 작은 교회고 약한 교회다 할지라도 늘 전도운동, 생명운동 속에 있다. 다락방 운동 속에 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생명운동, 전도운동에 방향 맞춰서 가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다락방을 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개인 치유죠. 우리 다락방을 통해서 개인이 치유될 수 있도록 말씀과 복음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또 우리 현장에 팀 사역을 해야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만남을 치유해야 되니까. 만남을 완전히 치유로 바꿔야 되니까 팀 사역을 해야 되겠죠. 또 우리 현장에 미션홈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부 가정이 복음이 없다 보면 가정이 이상하게 되어지잖아요. 가정 치유를 해야 되겠죠. 다음 주 수요 예배 제목이 가정입니다. 그만큼 이 사단이 이 가정을 노려요. 부부가 깨지도록 만들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깨지게 만들고 가정 자체를 파괴시킨 게 사단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미션홈은 뭐냐? 가정 치유를 하는 것이다. 또 우리가 현장에 전문교회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우리의 직장을 치유해야 합니다. 우리 직장을 치유해야 합니다. 연예인도 치유해야 되고 이번에 또 안타깝게도 우리 젊은 연예인 또 한 분이 또 자살했지 않습니까? 너무 안타깝죠. 나이도 너무 젊은데 왜 그렇습니까? 직장을 치유해야 합니다. 교회는 이거 하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직장에도 죽을 것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사단에게 눌려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직장을 치유하기 위해서 전문교회 또 전문사역을 해야 되겠죠. 이게 교회의 목표예요. 또 우리는 지역마다 지교회를 해야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지역이 치유받아야 됩니다. 지역을 치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교회를 하는 거죠.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교회가 없고
지교회가 없는 지역은 반드시 재앙이 옵니다. 반드시 재앙이 오더라고요. 이번 주 제가 그 본부 말씀 일부를 들으면서 좀 몰랐던 부분인데, 뭐 유목사님이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가시면서 다큐멘터리를 봤다 그랬잖아요. 100년 동안에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 집이 완전히 날아가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왜 그게 일어났느냐, 그 다큐멘터리를 보셨다고 말씀 주셨죠. 맨하탄이 그게 조개가 있는 섬인데 그거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개발을 했답니다. 그 두 가지가 일이 일어났다 하죠. 철새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그 빌딩에 한 해 수천 마리 새들이 그 빌딩과 부딪혀서 죽었고, 그 다음에 거기 맨하탄이 조개 섬인데 그 조개가 바닷물 속도를 조절하는, 바닷물의 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했는데 그게 없어버리니까 그런 재앙이 왔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또 지교가 없다면 이 지역에 재앙이 올 수밖에 없죠. 그게 지교입니다. 그 지역의 치유에 될 중요한 응답을 드려야 하는 거죠. 교회는 전도운동, 생명운동의 방향 맞추어서 가야 합니다. 그게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이유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 재림 모시는 그날까지 전도운동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이 교회에 대한 중요한 결론을 좀 몇 가지를 잡아야 합니다. 다윗이 역대상 29장 10절 14절을 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것을 올인합니다. 얼마나 올인했냐? 다윗의 최대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바로 성전 준비였습니다. 교회당 준비였고 교회 준비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때 모든 것을 쏟아 부었습니다. 다윗에게. 그만큼 이 교회가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 오직 복음 하나교회도 우리 작은 힘이지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올인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지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어떤 축복을 줄 거냐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잘나고 뭔가 많이 가진 거 있고 권력이 있다, 그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 방향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 다윗이 역대상 29장 10절 14절에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로부터 우리 성도님에 이르기까지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그만큼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성전이고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다, 교회다라고 말씀한 만큼 너무 축복되고 귀한 응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예루살렘 복음화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고,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복음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져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통해서 7망대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너무 중요한 축복부터 우리 세 가지 뜰이 있는 망대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의 귀한 응답을 함께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7가지 여정을 두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 모든 길이죠.
그리고 우리가 캠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교회의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또 우리는 7 이정표를 갈 겁니다. 7 이정표가 뭡니까?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는 중요한 출발부터 앞으로 로마 복음화까지, 로마 교회 복음화까지 이루는 그 이정표를 가고 있는 거죠. 이게 교회를 세우신,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응답과 축복인 거죠. 그만큼 이 교회는 너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위해서 24시 기도의 팀으로, 또 말씀 성취의 팀으로, 또 전도 팀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고 헌신한다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 방향은 전도운동, 생명운동의 방향을 맞추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응답을 지금 받고 있고, 또 이런 축복 가운데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가 이제 1년 이제 조금 이제 넘었죠. 1년 넘었는데도 진짜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잘 모를 만큼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을 주셨어요. 눈에 보일 만큼의 응답도 응답이지만, 야, 이건 진짜 하나님이 다 교회를 이끌고 계시는구나라는 그런 응답들 얼마나 많이 주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이 다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이 교회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오직 복음 하나 교회도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의 응답 속에 함께 많은 응답과 축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이 교회의 응답을, 우리 교회도 이 응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전도운동, 생명운동, 237 나라와 5천 종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매일 기도하지만 육신 질병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정인으로 삼아 세계복음화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